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추수를 하고 난 뒤에 한 해 동안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날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날이 사실 추석의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추수를 하고 난 직후에 추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을 현재 우리 명절로는 추석으로 지키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11월 첫 주인 오늘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감사하셨습니까? 어떠한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셨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렸을 때, 내가 아팠지만 그 아픔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내가 겪었던 어려움에서 그 어려움이 다 풀려지게 되고 형통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럴 때 보통 우리는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한 때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했던 그 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내가 그러한 때 감사했는가? 라는 생각들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그때 감사보다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지는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을, 감사의 언어들이 내가 어떤 때 있었나라고 돌아보게 되면요, 무엇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제 언어를 돌아봤을 때 이런 감사를 표현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쓸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감사의 표현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감사의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그 일이 되면 내가 감사하겠다 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럼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일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미루는 듯한 모습이 제 안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내게 감사한 일이 있어야 내가 감사하지요 라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일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내 일이 이루어졌으면 바라는 그러한 바램들만이 쌓여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저희 청년부가 감사를 표현하고자 계속 몇 주째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일이나 과자를 가져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우리 감사의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로비에 있는 우체통에 잘 넣어주시면 저희가 배달도 잘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감사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편지는요 11월 셋째 주까지 계속 비치해 둘 것이고 우체통도 둘 것입니다. 과일이나 과자를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도요 화요일 날까지 정의마루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포장해서 수요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잘 챙기셔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이게 참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들이 그냥 이렇게 감사하면 되는데 뭐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입에 붙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 감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딱 한 절 말씀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두 번째 부분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세 가지의 부분으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말씀부터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다들 알죠. 이게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다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압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사는 모습을 도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이라는 것이 뭘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평강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걱정이 없다, 탈이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걱정 없는 마음, 탈 없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장 15절 첫 번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요, 그리스도의 걱정 없는 마음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걱정 없는 마음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평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바로 그 부분부터 살펴볼 수 있어야 오늘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지금 이 말을 할 때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들이 어떠한 말을 주고 받았던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냐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 믿음으로 따랐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흩어졌다가 다시금 피난처에서 모여서 하루하루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심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지금 걱정과 근심과 너무나 많은 탈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에게 탈이 없다, 너희는 무사하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제자들에게는 위로가 됐겠죠. 제자들에게는 뭔가 소망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평강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여전히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전에도요, 여러 가지의 이적과 놀라운 사건들을 펼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셨고 죽임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것이죠. 그냥 나타난 것만으로는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평강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복음 이어지는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말했던 모든 것, 또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탈이 없고 무사할 수 있었던 그 중심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나 힘이나 이적이 아니라요,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걱정 없는 그 모습은 말씀에서부터 나오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기 때문에 이후에 사도행전에서의 여러 가지의 말씀대로의 일들을 해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그리고 이루어진 말씀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의 행보가 그렇게 결정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바를 그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 있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과 그것이 바로 지금이고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골로새 교회에서도 바로 이러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을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고 저렇게 하면 해결이 되고 껌껌이 그 하나하나를 걱정을 이겨내게 할 만한 일들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그분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뭡니까? 너희는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적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앞뒤가 약간 안 맞긴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라고 하셨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너희는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없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함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뭔가 선후가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잡아 끄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굳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요,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무나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갈등하고 있고 분열된 모습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제대로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된 교회된 모습이다 라고 정론을 이야기하고 있다기보다는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이런 수많은 계급과 또 인종적인 차이와 또 계급적인 또 지위적인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분열이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모습임은 맞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인 거죠. 이제는 막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더 넓은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부분은 작은 논란인 거죠. 종이나 자유인? 거기까지 가면은 너무나 멀리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였냐면 골로새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 골로새 교회에서 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는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거죠. 지난 여름 저희 수련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수련회를 보냈는데 참 마음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성향들이. 1청과 2청, 2청과 3청 다 특색들이 달라요. 나이도 일단 다르죠. MBTI도 달라요. 성향도 너무 달라요. 프로그램 하나를 해도요, 1청의 모습과 3청의 모습 티가 나요, 다른 게.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나됨을 우리가 도전해 갈 수 있는가? 중간중간에 하나됨보다는 하나됨을 도전하자, 막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지만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를 끝까지 들고 가고 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하는 존재임은 마땅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정말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이게 되고 두 번째 이러한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세 번째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러한 원인이 있고 이러한 결과가 딱 있다라는 말씀으로 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해라라고 하고요. 세 번째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게 아닙니다. 이 15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원인과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려면 너희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서의 영역이 있고 뒤에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것들이 원인이고 두 번째 것들이 결론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해야 하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도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같이 도전해야 되는 부분을 한 절 안에 묶어두고 계시는가? 이것은 앞에 있는 부분이요, 뒤에 있는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모습들을 더 깨닫게 되고 회복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그 모습, 그 도전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더 주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이 서로 다른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한 절로 묶어두고 있고요, 또한이라는 접속사를 사용을 해서 그 두 개의 도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은 한 부자, 아버지와 아들, 그 부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는 한 70세를 넘기신 듯해 보이는 그 아버지였고, 아들은 30대 후반에서 한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벤치에서 아들은 신문을 읽고 있고 아버지는 자연을 좀 보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게 뭐냐고. 그러자 아들이 신문을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다가 참새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문을 읽습니다. 근데 또 아버지가 또 한참을 또 허공을 막 자연을 바라보시다가 저건 또 뭐냐고 라고 물어보자 아들이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참새요. 그리고 또 신문을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한참을 자연을 보고 있다가 저건 또 뭐냐고 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그게 뭔지 딱 보고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참새라고요, 참새. 왜 도대체 몇 번이나 물어보시는 거냐고. 그렇게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내니까요, 아버지가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착잡해 보이는 그러한 심정으로 아버지가 간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집안에서 어떤 수첩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첩을 가지고 오셔서 아들에게 건네주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수첩을 하나하나 읽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거였어요. 아버지가 쓴 일기장이었어요. 일기였는데 자신이 그 아들을 키웠던 때를 기록을 한 거였더라고요. 아들이 3살 때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참새다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나한테 21번을 물어봤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나서 그 심정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의 사랑스럽고 순수한 아이가 상처 입지 않도록 화내지 않고 21번이나 모두 참새라고 대답했다. 여기까지 딱 읽고 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안아주고 그렇게 끝이 나는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의 내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영상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났고 그로부터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으로 안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금 생겨나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모습으로도 보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내용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해해 보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 동아리도 생겼어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등산한다고 하니까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시고, 그럼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운동을 하는 게 건강하니까 운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건강하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반대겠죠. 나는 건강하니까 운동할 필요 없어. 근데 우리는 보통 건강해지려고 운동하잖아요. 근데 그 메커니즘을 감사로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려고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감사한 일이 많을 때, 감사하니까 감사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 보면 감사하기보다 또 다른 일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쪽으로 우리가 감사를 미룰 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감사의 모습은 뭐예요? 감사하려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감사하고자 할 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되는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를 향한 감사가 살아났을 때 나를 향해 참아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줬던 아버지가 보인 거죠. 그래서 더 큰 감사로, 사랑으로 반응해 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모습을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그렇게 잘한 일도 없는데도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감격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감사가 희미해져요. 그 일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요.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도전하고 있고요. 그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큰 복을 주고 계신지를 깨닫자는 거죠.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감사를 도전합니다. 근데 이 감사의 모습은요,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도전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감사는요,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평강으로 주장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감사를 도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내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한 모습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려고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나를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깨닫고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